사랑합니다. 저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체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주의력을 놓치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임을 깨닫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집중력을 다해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연합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알아야만 하죠. 지극한 죄인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합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름답게 연합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아름답게 연합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디인데, 마디는 바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튕겨내시면 안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연합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의 입이 그 새 사람에 맞지 않다면,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옷에 맞지 않다면 그 새 옷은 입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옛 것인데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놀려댈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말씀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손이 발에게, 발이 손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눈이 귀에게, 귀가 눈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건 한 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명령합니다. 거짓을 버려야만 한다. 헬라어로 보면 완벽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는 거짓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속임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라예요. 정말 그런지 확인할까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반복하셨는데, 바로 이 한 절 앞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 시온을 온 열방으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열방 가운데로 흩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흩어놓으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질투함으로 세우고 싶으신 그 성읍은 수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 있는데 진리의 성읍이라. 능력의 성읍, 열매의 성읍, 온갖 좋은 말을 다 붙일 수 있지만 흩어버리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에 별명 붙이시기를 내가 새롭게 세울 시온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 교회는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짓을 버려야 할까요? 이 진리의 성읍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명을 이렇게 많이 말하세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흩어버렸는데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가자, 나도 가자. 그렇게 또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예루살렘 거민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열방이 예루살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버려요. 그런데 만일 이 안에 거짓이 있다면, 손이 발에게 발이 손에게 거짓을 행한다면, 진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몰려왔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한 몸으로 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은 완벽하게 버리라는 헬라어 명령으로 되어 있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은 계속 반복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짓은 완벽하게 버리고 늘 참된 것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진리 안에서 말하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정의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그렇죠. 정의는 불의를 배제하잖아요. 의로움은 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배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의가 선포되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작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소설의 여자 주인공은 목사님 딸입니다. 이름은 나오미. 그의 남편은 화가인데요. 요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착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남자의 기질이 너무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아내를 두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외도를 하고 술에 취해서 늘 들어와요. 그러니 이 나옴이라는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투기도 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지기 시작해요. 서로 소가리를 하면서 중심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하니까 이 나오미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해봐. 이랬더니 재떨이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 마음에 있는 거 참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네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해. 속이지 말고 말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했다고 재떨이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를 친다. 그건 참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참된 걸 말하라는 이유는 뭐죠?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참된 걸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의를 부르짖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내 말과 내 행동의 끝이 아름다운 연합인가? 연합을 깨트리는가입니다.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틈입니다. 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결과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기 전에 4장 15절에서 이런 명령도 동일하게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위치해야 할 곳은 어디다? 사랑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지만 아이의 귀에 들릴 때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 봐, 아이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둘러 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말해놓고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보듬고 잘 아실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일산교회가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래야 합니다. 바른 말을 자식에게 하더라도 이 바른 말이 자식을 후벼팔까 봐, 이게 아이에게 큰 인격적인 상처를 남길까 봐 말을 바꿔보고 그렇게 신중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이유는 사랑 안에서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 내가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빼고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틈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사랑 없이 급하게, 사랑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끝이 안 좋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교훈을 미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교회를, 또 나의 가정을 지키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4가지 동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분을 내다 할 때 이 분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이 막 심하게 흔들려요. 나는 달걀을 완숙을 먹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반숙을 주면서 먹으라고 마음이 흔들려요. 남편이 그 얼굴 시커멓게 하는 걸 보면 해준 아내의 마음이 또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상태로 말 잘못 나오면 계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떠들썩해집니다. 문제는 마음이 작게 흔들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거룩한 일을 하려 할 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걸 보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요동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이 흔들리는 상태 때문에 죄로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흔들린다고 죄를 짓는 건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과 마음이 흔들린다고 죄 짓는 그 행동은 같은 죄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의 작은 한 평마저도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마음 흔들렸다고 죄 짓지 마세요. 여기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에 모자란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다
하는 뜻을 가져요. 한번 보세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채로 그걸 방치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 한다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안 하진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근데 도달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내 열심히 도달하지를 못해요. 열심히 할수록 나는 자꾸 악을 행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분을 내서는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구절 꼭 기억하세요. 죄 지으면 안 된다. 흔들릴 수 있으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주님의 거룩에 모자라면 안 된다. 주님이 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모자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 새끼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지체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아플까 싶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바로 그럴 때 멈추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진짜 불의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냥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 말고 진짜로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걸 우리는 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말씀 한번 확인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보고 간음하기 시작했죠. 비느하스가 도저히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창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찍어버리니까 배를 관통해버립니다. 그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결은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근데 질투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의분이라도 그 뒤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 비느하스가 의분을 낸 결과 하나님이 노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딱 2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노를 멈추지 않으셨더라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의분을 내더라도 그 목표는 평화입니다. 저마다 의분을 내면 큰일 납니다. 내 의분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분을 낼 수 있다면 그 목표는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 곧 속죄입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상대를 살린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분노가 나오는데 이 분노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셨을 수 있는 분노입니다. 엘리야가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승천해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터덜터덜 제자였던 엘리사가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와서 막
엘리사를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그 거기서라는 건 요단이죠. 완전히 승천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고 그 길에서 올라갈 때 꼬마들이 나와요. 성읍에서 나와서는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뒤로 딱 돌아보더니 그들을 쳐다보고는 애들이 그런 정도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주의 종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기도했던 사람이 그래 갑절의 영감 받고 돌아오자마자 한다는 게 딱 째려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 애들을 저주나 해요? 저주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택도 없다 엘리사야. 갑절의 영감 줬더니 그래 애들이나 저주를 해? 하나님이 그 저주를 안 받지 않으셨어요. 엘리사가 저주해버리니까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대. 야, 요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엘리사가 방금 전에 스승을 하늘로 올려보내놓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고 돌아오던 엘리사가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저주해버려요. 만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저주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린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자비하리 마치 암콤 둘을 내보내서 아이 42명을 찢어버리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아이들이 사용한 두 단어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두 단어입니다. 대머리는 당시 문화에서 문둥병자의 상징입니다. 엘리사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로서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진짜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사람에게 아이고 대머리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감히 여호와의 종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죠. 우상 숭배자가 돌아오고 있는 엘리사를 극도로 조롱하는 중입니다. 여호와 살아계시면 니도 올라가 봐. 니도 올라가 봐.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저주를 따라 아이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사 개인의 복수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분노 어린 저주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땅에 저주를 베풀어 버리신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분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동사라 그랬는데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낼 때는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분을 내다가 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은 첫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참 생각이 다른 분들끼리 많이 모여서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분냄이,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제가 제 컴퓨터로 봤을 때는 참 예뻤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안 예쁘네요. 어떻게 예쁘세요? 네. 혹시 저 바다가 저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저 사진 한 장으로 저 바다가 어딘지 아셨어요? 저 어디일까요? 네? 어디? 확신 있게 말해보세요. 어디? 누가 정답 말했는데 좀 전에. 산토리니입니다. 산토리니. 세계 3대 선셋. 세계 3대 석양을 볼 수 있는 곳. 저 산토리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서 보는 이 석양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아름답대요. 여러분 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보고 아멘 한 분들은 보시기를, 아니죠, 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석양을 에베소 교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위치가 에게해의 해안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게해의 섬이 산토린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는 헬라어 말의 명령형을 직역을 하면 너의 해가 분노 위에 지지 않게 하라.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가 저무는데 내가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져요. 비유를 해볼까요? 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산토리니지. 그래서 멀리 산토리니까지 갔습니다. 오다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아내가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커피 하나 가져와라,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투닥거리다가 해는 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세계 3대 석양이 막 떨어지는데 다툰 거예요. 그 신혼여행은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세계 3대 석양을 볼 수 있는 해안에 갔는데 실제로 그 해를 봤는데 아름다운 신혼여행이었습니까? 지옥 같은 신혼여행이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잘못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잘못되고 가정을 사랑하는 열정이 잘못되면 가장 아름다운 해안에 가서도 지옥같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내 끝이 지옥 같아져 버릴 수 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 죽도록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 우리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열심히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끝이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오늘이 아름다워서 내일 다시 뜨는 해가 아름다운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재현해 봅시다. 신혼여행을 갔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내가 커피도 사오래. 사왔더니 이거 아니고 좀 달달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사오래. 짜증이 이만큼 났어요. 마음에 요동이 시작돼요. 근데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지. 죄 지으면 안 돼. 신혼여행까지 와서 죄 지으면 안 돼.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어. 해는 막 질라 그래. 산토리니의 해가 막 질라 그래. 주여 어찌할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이거 해결하자고. 그러면 아내도 그 넓은 남편의 마음에 고마워하고, 그날 그 산토리니 지는 석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일 겁니다. 마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자리는 세계 최고의 광경이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비싼 돈 들여간 그곳이 최고의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가 네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조심하셔야 돼요. 틈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거대한 구조물을 지어 올려놔도 나사 하나 잘못 풀리면 망가집니다. 아무리 큰 비행기여도 유리에 금 잘못 가면 비행기 떨어집니다. 틈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일하려 한다거나 틈을 무시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한다면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와서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다 몰려와서 정말 온갖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로 끝까지 가려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틈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벽지도 만들어 놨어요. 천장에 예쁜 야광별도 다 붙여놨습니다. 불을 딱 끄면 별이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애가 너무 신기해서 다시 불을 켜고 또 불을 끄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한 번 더 불을 켰는데 큰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틈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바퀴벌레 하나 지나가는 순간 애는 그 방에서 못 잘 겁니다. 그게 틈입니다.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데 나 하나가 마귀의 숙주가 된다면, 내 안에 분노가 치민다면, 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지극히 위대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틈이라고 하는 진짜 작은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큰 일을 자꾸 해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언어가, 내 눈빛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어떤 틈을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신의 제자 목사에게 이 틈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마귀라는 녀석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서 해가 지도록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함으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엄한 명령을 주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요, 분노와 다툼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말씀 위반입니다.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고 들어온 남자가 아내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 보고 조용하래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하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홍일점, 배채현 전도사님이 있는데 배채현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현재 우리 교단법상 강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강도권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저 편지에 따르면 여자는 뭐 해야 되니까? 조용해야 되니까. 강도권을 받지 못하니까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저 성경 구절을 금이야 옥이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게 성경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여자는 조용해라 하니까 여자에게 강도권을 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여자에게 명령하기 바로 직전에 남자에게 뭐라고 했죠? 다툼과 분노 없이. 여자에게 강도권을 안 주고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 정도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 남자들이 다투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여자들에게 강도권 주는 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안 주면서 남자들은 다투고 분노해요. 이것이 어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요. 저는 지금 여성 강도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삼겠다면 우리 교단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단이 다투고 분을 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분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남녀차별이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맨날 다투고 분내면서 여자들에게는 일체 조용히 시켜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다 순종한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안 듣고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다 틈입니다. 그런 틈이 생겨버린 교회는 여자는 일체 조용할지니라 말할수록 위태로워하십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게 집을 지어놔도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틈은 없어야 합니까? 정말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화평이 충만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교회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든 후에 이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싶은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미워하고 누구는 밀어내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요. 오히려 주님이 꿈꾸셨던 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리신 건데요. 어느 정도로 소멸하셨을까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만큼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 되지 않음을, 우리의 분노와 다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네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치고받고 다투던 두 아들들이 그 풀리지 않는 분노 그대로
형은 동생 안 보려고 하고 동생은 형 안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온다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쁠까요? 저에게 있는 세 딸들이 서로 안 보려고 고개 돌리면서 제 앞에 질질 나온다면 저도 안 보고 말죠. 그걸 어떻게 봐?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고개 돌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틈을 만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처럼 분냄을 멈추십시오. 밀어내지 말고 끌어안으려 하십시오. 내 속도대로 하려 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때에만 교회 안에 틈이 생기지 않고 가정에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